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또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급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초급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중심구절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둔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좀 모호한 표현인데요. 게으르거나 우둔하게 되었다. 어리석고 멍청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에 관한 부분이겠습니까? 신앙적인 어떤 이해의 척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 고민을 안 하고, 그렇게 알려고 열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 말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 우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앞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해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이제 매일 읽는 것도 열심이다. 그죠? 또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도 열심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받고 또 그룹 스터디에 참여하고 신앙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열심히 해요. 그죠? 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갈 때 교회 안에 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있어 전부 다 신학교 가야 돼. 야, 누구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정말 참 저는 아쉬워요. 근데 저보고 신학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 안 가고 성경교사 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가 돼 버렸던 상황인데요. 뭐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 만에 신학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또 그냥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규모 있는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규모 있는 열심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십시다. 바울은 오늘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 반열 그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신비로운 살렘 왕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끝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도무지 이 인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인 겁니다. 자,
그 반차에 그리스도께서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그걸 구약적 관점, 아론의 제사장 관점, 이렇게 딱 틀이 짜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가르쳐야 될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개인적으로 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본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문자적으로 또 이랬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이단스럽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 게으르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런 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가 좁사오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 삽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봅니다.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구약적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용납을 안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죠. 천사의 존재부터도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이었으니 더더욱이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새로운 어떤 사실, 새로운 현상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바꾸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 이걸 받아들입니까? 다메섹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다메섹 사건이 아니었다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충격적인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런데도 또 어떻게 돼요? 구약적 관점에서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라고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참 안 바뀌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식의 틀, 해석의 틀이 바뀐 거예요. 야, 이런 인식의 차원이 있구나. 이런 해석의 틀이 있구나를 보고요. 그것을 향하여서 나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나의 해석의 높고 낮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예요. 야, 이거 연구해 보니까, 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이 진짜 음모란 개구리였구나. 라고 아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고해야 되잖아요. 성령께 의탁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열심을 내고 인내하면서 그 알아가는 알매 기쁨, 영적인 차원의 알아가는 기쁨이 나를 집어삼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열정이 계속해서 유발될 수 있도록 성령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젖을 먹는 게 쉽기는 해. 그런데 그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양소가 달라요, 여러분. 젖먹이가 먹는 그 엄마의 젖에는요, 그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요, 6살이 돼도, 7살이 돼도 계속 엄마 젖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뼈가 단단해질 것 같아요? 키가 자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젖은요, 뭐 많이 먹어봐야 5살, 6살까지의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살 되고 12살 되고 청소년 되고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돼요? 음식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젖 먹이면서 돌 지나가면 이유식 먹이고요. 이유식 먹이다가 이제 한 4, 5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한다고요. 고기도 먹이고요. 근데 이 씹기 싫다고 젖만 쭉쭉 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몸도 마음도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답답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수고 안 하니까. 뭔가 수고를 해야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뭘 알게 되고 뭐가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요. 1장부터 6월절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3장 신앙의 오리엔테이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하시는 지시사항들이 있다고요. 이 13장부터 시작해서요 40장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요. 하나님 호칭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아가페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냥 은혜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3절에 의의 말씀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서 얻고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단계가 뭐예요? 한 단계 뛰어오르는 거란 말이죠. 그냥 은혜만 배운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알았단 말이에요. 은혜만 알면 어떻게 되게 항상 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 드릴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앙의 첩을 좀 버리고 2절 후반부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걸 뭐로 비유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는 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골조만 했다고 그렇게 집인가요? 집에 위에 뚜껑, 지붕 올렸다고 집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게 집이에요.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요. 건조물이에요. 건조물. 그래서 필정, 이제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좋습니다 하고 필정이 딱 붙을 때 그게 집인 거예요. 그 전에는 건조물이에요. 그냥 지은 어떤 하나의 건물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 겉모습만 했다고 아니고 수도도 넣고 전기도 들어와서 불도 켤 수 있고 가스도 들어와서 식사도 준비할 수 있고 사람이 들어와서 따뜻하게 난방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완전한 집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시는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천하셔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좋아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초급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이 우리가 있어졌고 그 믿음 안에 들려지는 말씀을 연결해서 삭혀내고 소화해내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예수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믿음을 더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요. 오늘 이 초급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 그 자리로 또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복된 수요일 아침 되십시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의 기회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이 초보 구원받은 자로 만족함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삼켜지는 바 되어지는 감격 있는 그런 자라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신앙 수련회가 또 한 번 우리 성장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